시편 73편은 누가 기록을 하였느냐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다윗 시대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였던 레위 사람이에요.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를 담당하였던 찬양대장 아삽인 것입니다. 찬양대 대장인 아삽이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너무나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고 그냥 살이 포동포동 쪄서 눈알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그리고 말은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어요. 누가? 아삽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헛된 것 같다. 13절의 말씀 그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뭐냐 이거예요. 인생의 삶이 매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삽이 고민하기 시작하였어요. 왜 이런 건가? 왜 이런 건가?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자,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거를 알려고 이리저리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했더니 머리만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찾았어.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장춘몽? 예.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일장춘몽 그러니까 뭐 춘향이하고 이몽룡이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봄날이 되게 되면 날이 따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아 있으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네. 졸음이 왔을 때 잠깐 꿈을 꾼 것을 일장춘몽이라고 그래. 잠깐 잤는데 꿈 내용이 어때요? 네?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인간이 죽은 후에도 사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주의 성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인생의 길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 가져갈 수 없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에? 갈까 말까? 날씨도 오늘 너무 좋은데 골프 치기에 딱 좋은 날씨고 낚시하기에 딱 좋은 날씨잖아요.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선선하고 그렇죠? 매일 가던 교회 오늘 하루 쉬고 골프장으로 갈까?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길 위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길 위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답을 주실 때에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 길 위에서 하셨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서 질문하셨다고요? 길 위에서. 그런데 장소가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이전에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 성전을 그 신전을 재건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 큰 도시를 가게 됨으로 인하여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으시죠?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질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번에는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큰 형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가서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마침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랍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야 할 것을 마침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길 위에서 로마 황제가 주는 명예와 권력의 부를 갈래? 아니면 나를 따라올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질문을 받으셔야 된다고. 날마다 이 질문을 받으셔야 된다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이고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시간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로마 황제가 주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길 위에 서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내 고집과 내 주장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무엇이 있는지, 자, 이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6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성인된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떡하고 물고기 먹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만 따라다니게 되면 배는 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므로 인하여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 부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급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우쭐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왕이 되지 뭐,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밤에 제자들을 만나서 호수 건너편에 가 계셨어요. 날이 밝자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왕으로 삼고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얻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날마다 베풀어 주겠노라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를 한다고. 거부를 한다고. 요즘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고. 그래서 저 목사님의 설교는 내 마음에 딱 맞아. 이런 말을 하면서 설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자, 그래서 떡 먹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다 갔어. 왜 갔어요? 떡을 기대했는데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속된 말로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에? 저 목사님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말씀이 안 맞아 하고 떠난다고. 똑같은 거야. 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떡 먹은 사람이 다 갔다니까. 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안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67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왜 딴 데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생명의 말씀을 떡 안 주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녀야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다고요. 자,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73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이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악인보다 잘 살게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며 자기가 말을 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매무지한 주님 앞에 짐승이었다는 거야. 짐승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깨우쳤다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자, 아삽이 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당근이다. 당근이다. 당연히 따른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 잘 살잖아요? 돈 많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캐시가 많이 생기잖아.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솔직하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죄의 심성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우시야 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위에 올랐어.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했어. 그래가지고 강성하게 해주어서 애굽 땅 변방 지역에서도 우시야 왕을 안 거야. 에? 저 떨어져 있는 애굽 땅 변방에서도 우시야 왕을 안 거예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이제 그 사막을 개간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가축을 잘 키워서 그때 잘 해놔서 지금도 유럽에 가게 되면 가장 좋은 과일은 어디에서 나요?
이스라엘에서 난다고. 이스라엘에서 나요. 우시야 왕 때에 그렇게 농지를 잘 개간해서 그렇게 되었고, 축산업도 우시야 왕 때에 잘 발전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축산업에 유명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약속하셨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 꽉꽉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 강성해졌다고. 교만해진 거야. 어떻게 교만해졌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에, 달리 말하면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는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교만해지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제사장인 너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여서 네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를 해?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제치고 직접 들어가서 향로에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용감한 제사장과 함께했던 80명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왕이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왕의 권한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시야 왕이 성질을 내며 짜증을 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는 순간 우시야 왕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별궁에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복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병 걸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시야 왕이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성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주고 부자가 되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주신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캐시 갑자기 쉽게 얘기하면 로또를 맞잖아요. 로또를 맞잖아요. 그러면 다니던 직장 어떻게 해요? 때려친다니까. 다니던 교회 어떻게 해요? 때려친다니까. 내가 교회 세우지 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사 세워서 교회 안에 세우지 뭐. 이렇게 나간다니까. 왜 내가 돈 들고 나가서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왜 들어?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돈 안 주시는 거라니까. 아멘 하시라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돈 많으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 배만 안 되니까. 가난이 이렇게 기쁨이 될 줄은 몰랐죠. 내가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냐면 이번에는 어디 보시느냐면 잠언을 보시는 거야. 잠언 30장을 가는 거야. 잠언 30장.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였는데 30장에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73편에서는 아삽이고 또 잠언 30장에서는 아굴이고 오늘은 아시가 주로 오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아시가. 자, 7절 말씀 봅니다. 잠언 30장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야. 누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라고요. 첫째,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기도는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돈은 나에게 다 오고 복이란 복은 나에게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9절 큰 소리로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가난한 게 이렇게 기쁠 줄 누가 알았어? 가난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돈 많으면 교회 안 나오신다니까. 멀리 떠난다니까. 목돈 생기면 떠난다니까. 그래서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 아니야, 탕자. 탕자.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열심히 버셔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 다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복을 얻음으로 인하여 죽음 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산다는 복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자기의 고난과 고민을 지금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 고난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전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알므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 뜻하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복을 얻어서 영원토록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멸,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 나와 있잖아요. 아삽이 시편을 73편에서 83편까지 기록을 했어요. 83편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83편까지. 그리고 시편 50편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 왕 그러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와 비슷한 생각,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를 기록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더 착착 와닿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시고, 전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전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의 복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